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16년 우리 모든 시간을 우리가 다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저물 때마다 늘 생각나게 되는 것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데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끝이 날 것만 같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삶이 끝이 나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고 정해진 시간이 끝이 나면 2016년은 이제 모든 시간이 끝이 나고 2017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세상에서 너는 사는 동안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밥 먹고 잠 잘 자고 애 낳고 일하고 그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이 만약 그렇게만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얼마나 허망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는 나를 믿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너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을 무엇을 위해 살다가 왔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면 오늘 주신 말씀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31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록되어진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높이 받들어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일을 했는지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빛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존귀하게 되도록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면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자식이 반대로 고시에 합격을 하더니 아무개 아들 고시 합격이라고 현수막을 걸어서 아버지가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 자식 덕분에 아버지의 이름이 더욱 빛이 나고 존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아름답게 살아가면 사람들로부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말을, 그런 칭찬을 듣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까? 2016년은 한 해 동안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종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한 해 동안 주일 성수를 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건강을 주님을 위해 사용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높이며 살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결정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는 삶이며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지도하시리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를 형통하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복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았는가? 오늘 말씀에서 소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라, 거침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만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같은 믿음의 형제들은 물론이고 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거치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016년 한 해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거리끼는 존재의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피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들게 하는 말을 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물으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33절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내 기쁨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기뻐하게 되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나누어지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의 말을 했습니까? 칭찬과 격려의 말을 얼마나 입술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까?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주변에 소외된 영혼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선한 일에 늘 애쓰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서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에게 한 그릇 냉수라도 대접하는 것, 그 사람을 섬기는 모습,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2017년 한 해를 우리 모두가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얼마나 영혼 구원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유익하게 하는 것도 그 사람의 구원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며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아무런 유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없으며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귀한 은혜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 작년 한 해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얼마나 복음을 전해보았습니까? 입만 열면 세상 살아가는 일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말을 잘 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다른 사람 흉보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일에는 거품이 날 정도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필요합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맺은 열매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받으셨다면 2017년도에도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열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빴고 분주했습니까? 하나님께서 2016년을 우리에게 선물하셨고 또한 2017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은혜는 아닙니다. 2016년도에 2017년을 기다리면서 내년에는 내가 꼭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도는 이제 저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새로운 해를 주셨습니다. 그저 공짜로 아무에게나 주어진 새로운 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 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해를 다시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며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감사할 분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고백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를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올 한 해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해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결심하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루에 한 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웃에게 기쁨을 주거나 유익을 주는 일을 하겠다. 하루에 한 번은 꼭 복음을 전하겠다. 새해에는 한 사람이 두 명은 꼭 영혼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다. 새해에는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한 가지씩은 꼭 감당해야지라는 귀한 결심이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 결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귀한 모습이 있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한 성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 주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사랑하는 경주왕성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시간, 저 멀리 지나가 버린 기억 차곡차곡 쌓아 튼튼한 나이테를 만들게 하옵소서. 한 해를 보내며 후회가 더 많이 있을 터지만 우리는 다가올 시간이 희망으로 있기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불을 띄우는 기도를 하게 하옵시고, 욕심을 채우려 발부둥 쳤던 지나온 시간을 반성하며 잘못을 아는 시간이 너무 늦어 아픔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 행복할 줄 아는 우리 가슴마다 웃음 가득하게 하시고 호황된 꿈을 접어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맑은 눈을 가지고 새해 세운 계획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모두가 원하는 그런 복을 가슴마다 가득 차게 하시고 빛나는 눈으로 밝은 세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새로운 소망, 새로운 믿음을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